벤체 신체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아와 피아의 투쟁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규정해 본다면 왕 만들기와 왕 되어가기가 인간의 역사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사와 돌아가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람들은 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가고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기드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생애를 보면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적군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와 예수의 그림자, 예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기드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들, 자기 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선수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왕이 없기에 왕을 세우려 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죠.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저들이 왕이 되고자 했노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어가려고 수많은 짓을 합니다. 그 마지막 그 왕 되어가기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세겜 이방 땅에 가서 여자를 취합니다. 첩으로 삼지요. 정실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어렸을 때부터 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야, 어디 가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야, 밥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비멜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기드온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왕놀이하고 왕 만들기, 왕 되어가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왕이 되어가려고 했던 기드온의 인생은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그의 왕놀이가 어떻게 끝나게 된다고요? 나이가 들매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왕입니까?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무슨 이 땅의 왕이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아바타였던 아비멜렉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첩의 아들이에요. 정식으로 말하면 왕이 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찾아간 지역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 어느 곳입니까? 그의 외갓집이었어요. 이방 땅 외갓집에 찾아가서 그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저 기드온의 정실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고륙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이걸 부산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혈통에 호소하게 된 거죠. 이때 세겜 사람들이 이 말에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바알 브리시다고 하는 신당 안에서 은치 10개를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들려줘요.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삽니다. 돈으로 깡패를 사요. 그리고 정실 부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아래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꾸렸던 왕자의 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동생과 형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기드온이 살아생전에 왕 노릇을 했을까요?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성계의 그 드라마를 보면 이성계가 죽어가면서 외쳤던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 꼴을 보자고 개화도에서 회군했는 줄 아느냐?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왕이 된 줄 아느냐? 아주 철저하게 왕이 된 것을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생일 가운데 만약 이럴 줄 알았더라면 세겜 땅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을 때 너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에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름을 안 지어줬을 것 같아요. 이 기드온의 아바타였던 아비멜렉이 바로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요. 요담이라고 나와 있지요. 요담이 도망을 쳐서 그리스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우화를 설명합니다. 이름하여 네 나무 우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장 9절서부터 보니까 네 나무가 있는데 세 나무가 먼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나무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더니 세 나무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나무들이 말했더니 그걸 수락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왕놀이를 끝내려면 성도는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를 어떻게 아느냐가 성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먼저 나무, 왕 되어주기를 청했을 때 거부했던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성도는 자기 인식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생필품에 가장 필요하죠.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찾아갔더니 거부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거절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있으므로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깊이 기름의 성향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병들든 아프든 성공하든 가난해지든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이 곤고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가 병들든 아프든 가난하든 내가 실패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챙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안 되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전쟁에서 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챙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삼는다면 이 사람들은 왕놀이를 끝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성도가 바로 왕놀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고 안질병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지독한 질병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가 크므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컸어요. 3층 천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노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또 다시 말한다면 이 사단의 사자가 없었더라면 이 사역을 버리고 도망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사 너거를 통해서 응급조치만 시켜주세요. 보십시오. 이 모든 바울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챙기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약한 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 크게 드러내십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과일이에요. 얼마나 달고 달콤합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리요? 라고 거부를 해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성도의 중요한 자기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 저는 왜 잃어버렸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왜 저는 이게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저는 그걸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십니다. 적합한 것을 아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 왜 안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며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의 인생의 단 것, 아름다운 열매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단 것,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내가 연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인생, 이래야 왕놀이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또 대표적인 나무 아닙니까? 나무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죠. 그때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에게 가서 우쭐대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중요한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왕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일하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놀이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번엔 네 번째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이름하여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비멜렉을 상징하겠죠. 형들을 다 죽이고 자칭 왕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에게 나무들이 찾아가게 된 겁니다.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말했더니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리하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어이없는 장면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시나무는 잎사귀가 없어요. 잎사귀가 없으니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그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허풍을 떠는 거죠. 내 통치 안에 들어오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나를 왕으로 삼으라. 나를 왕으로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실책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이게 왕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받들잖아요.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아니, 협박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허풍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자기인식입니까? 이런 사람이 왕 노릇하고 왕 만들기, 왕 되어가기를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챙기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왕놀이를 끝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가 이미 있습니다.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가지고 후민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왕놀이를 끝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형통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기인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두 장소, 기가 막힌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런던 안에 커다란 예배당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셨어요.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이 말이죠. 근데 그 교회는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성공회 교회였습니다. 개신교회입니다. 성공회 교회는. 근데 갔더니 그 교회는 술집이었어요. 우리 예배당의 딱 절반 되는 크기의 예배당인데 아주 고딕 양식으로 스테인글라스와 그 교회 모든 장식, 십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들어갔더니 여러분의 회중석은 식당이고 강대상 뒤에는 다 술집이었습니다. 바였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없다. 이게 그분의 말이었어요. 영국 교회가 잘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부흥의 운동이 벌어지고 뜨겁게 복음을 사모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1866년도 9월 2일 날 제너럴 셔머를 타고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1866년도에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이야기를 듣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종족을 들은 거예요.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내리다가 죽게 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을 때 영국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자로 인정을 안 했답니다. 쓸데없이 가서 죽었다고. 그 위험한 나라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순교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그 웨일즈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자기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가장 똑똑한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아들이 조선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신도 못 거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주에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그 토마스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 교회에 써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토마스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아들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작은 밀알이 썩어 죽어져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설교를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말이죠.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헛되이 죽는 법이 없다고. 그 아버지 토마스가 188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1886년도가 어느 해인 줄 아십니까? 언도두와 아펜졸라가 제물포항에 입성했던 해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소망이 그대로 응답된 겁니다. 내 아들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무학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일 때 선교와 전도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촛대를 옮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지금 600만 명이지만 20년 후에는 400만 명, 200만 명, 이제는 100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 예수 믿는 영국처럼 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교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살아있음, 예수 믿음,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선교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왕 만들기, 왕 되어가기를 중단하고 우리가 주어진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